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기쁨이 또 새해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99.9999%로 나가는 절대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다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온 후에 회당에서 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많은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라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산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말 열정이 없으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궁전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알려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는데 오늘 그 탄생한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온 일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차 마시면서 티 마시면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만나면 모든 주제가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소식. 헤롯 왕은 즉시로 누구를 소집합니까? 율법학자들을 소집해서 성경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면서 스가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가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아련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기쁨을 주면 내가 가서 만나겠다. 그렇게 하고는 동방 박사를 보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 박사들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바로 자기들의 조국에 돌아간 일로 분노한 헤롯은 군사를 풀어서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남자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나 먼 지역에서 또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양을 사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멀리서 가지고 올 때, 멀리서 데리고 올 때 그 양이 길을 가다가 상하거나 흠이 생기면 희생 제물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희생 양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렀느냐면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자들이 온 정성을 쏟으면서 그 양들을 길렀어요. 바로 그들은 그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양들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보듬어줄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 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거 알죠? 그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천군 천사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발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10여 명 모레스 10피플이 찬양을 하는데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그 목자들은 아마 그 경이로움에 압도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이 동방박사들 그들과 더불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갔던 것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과 기름이에요. 오실 주님 깨어 기다리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등불과 기름 들고, 같이 인사합니다. 등불과 기름 들고 오실 주님 간절히 기다립시다. 예. 예. 여러분, 우리 대강절 첫 주에 세상의 빛, 예수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 이 세상의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 우리를 구원하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영광,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에게는 영과 혼과 육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에 붙여주신 것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영에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자, 가장 환한 얼굴로, 빛이 비치는 얼굴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빛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 영에 붙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등불이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두려고 해도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그래서 이 땅을 비추는 이 땅의 어둠을 한 부분 비추는 세상의 등불인 것. 그런데 여러분, 등불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서 살다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깨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고 25억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25억 정도의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약 5억 7천만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7억, 18억 정도는 25억 중에서 5억 정도가, 5억 7천만 정도가 교회를 그냥 매주일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때 19억 얼마 정도는 그냥 1년에 몇 번씩 다녀요. 성탄절에 나오고, 부활절에 나오고, 뭐, 애시벤지데이에 나오고, 세례 받을 때 나오고, 뭐 이런. 자,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절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누가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미련한 신부들과 슬기로운 신부들로 나누어진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성경 본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미련한 신부들과 지혜 있는 신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잘 보이세요? 고개가 아프시면 내려가 앉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공통점을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에 난리와 소문이 온 땅에 가득하고 지금 북한과 미국, 중국과 소련 그냥 첨예하게 갈등하는 것처럼 또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 있고 이제 그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심령을 옥죄는 그런 때예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연월 일시는 알지 못해도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 예수님이 오실 때이구나 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말세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그때입니다. 지금이. 자, 그런데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미련한 신부도 지혜 있는 신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등을 들고.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그 다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신부도 미련한 신부도 다 주님이 너무 더디오니까 졸며 잤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졸며 자느냐? 졸며 자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이것을 갖다가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니까 2000년 후에 1세기의 교인들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하는 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마음속으로 교회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 언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항상 언제 될지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계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도 거짓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졸며 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6절의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이 반드시 들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공통점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신부나 미련한 신부나 다 일어나서 등을 매만지고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다 점검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노크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었구나. 나는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너를 속히 만나고 싶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들린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되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느냐? 이런 음성은 혹시 여러분 속에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책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슬기 있는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seating capacity 해가지고 우리 모든 건물에는 Certificate of Occupancy CO를 받습니다. 점유 증명서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180명이라고 하는 시팅 캐패시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출석 성도,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님의 예비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Sending capacity.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예비된 신부로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슬기 있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 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절부터 우리 한번 13절까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3절, 4절에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미련한 신부들과 지혜로운 신부들의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미련한 신부들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고, 그러죠. 그릇과 기름이 없어요. 등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8절부터 또 그 다음에 차이점이 또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미련한 신부들의 등이, 문제는 불이 꺼져 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신부들의 등불은 환히 불타고 있는데, 빛을 발하고 있는데, 미련한 신부들의 등에 불이 꺼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차이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서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 했는데 꺼져가는 것을 보고 요청을 하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신부들이 기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나눠주면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차라리 사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신랑이 들어오시고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차이점은, 그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신부들은 신랑과 더불어 영광의 혼인잔치에 나가고, 미련한 신부들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두드리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때 지혜 있는 신부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에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교훈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여기에서 키워드는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생각하는 사람만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지혜 있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혜 있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 순교에 참혹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순교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해요.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 이 말은 지혜 있는 신부는 미리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준비하는 성도예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릇에 물이 가득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짜장면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저기 음충구 음식점에 가면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래서 아예 요새는 그릇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고, 어떤 데는 내가 보니까 세 개로 나눠진 그릇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릇은 하나인데 여기에 짜장면이 담겨 있는데 나는 우동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다가 우동을 더 붓습니까? 아니죠. 쏟아내고 물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 그릇에 우동을 넣고 먹어야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의 마음, 성경은 마음이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음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뉴스와 드라마 또 기타 많은 것을 보고 들어요. 그래서 그 듣는 것, 모든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담겨요.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주고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담겨요. 또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은 그야말로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그냥 우리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이것들을 아무리 담아도 기름을 짤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해요. 기름은, 순결한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그 말씀에서만 거룩한 순결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비워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워야 해요. 세상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거기에서 순결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릇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상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읽고 사모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너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을 주세요. 책망을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으면 좋겠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세요. 격려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27절에 성소에 가면 뭐를 하냐면 등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순결한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근데 그 순결한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드는데 그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통에다 놓고 찌으면 거기에서 순결한 기름이 자연적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나와요. 그 순결한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어디에 놓느냐면은 등잔에다가 부어서 그 기름에 받아서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끓음이 없는 순결한 기름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성소를 밝게 비춰요.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비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계속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름이 여러분 믿음의 심지를 타고 여러분의 영에 도착하면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그 말씀에서 기름이 나올까요? 그것은 믿음의 절구로 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볶아서 믿음의 절구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순종의 프레스에 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믿음의 절구통에서 순종의 프레스로 눌리면
거기에서 순결한 기름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요. 그 마음의 그릇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기름과 등불이 예비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에 있는 깨어있는 신부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름에서 심지가 기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사명의 불이, 헌신의 불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편, 아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로 그냥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내 심령을 녹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불을 활활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기 싫은 거, 우리가 다 힘들고 바쁜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 기도할 때 헌신의 불, 봉사의 불이 내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성령에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봉사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의 불, 사명의 불, 사랑의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희미하지만 기름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이 계속 흘러 넘치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 기력이, 그래서 우리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아웃 될 때 모든 거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번아웃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과 기도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헌신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봉사의 불이 타오르지 않아요. 찬양을 하더라도 얼마나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힘듭니까?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합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합니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육신은 힘들어도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등불과 기름 들고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붙여주셨어요. 세상에는 다른 많은 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을 가슴에 영혼에 불타는 사람, 그 불을, 주님이 붙여주신 그 불을 볼 때마다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다른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불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붙여준 성령의 불, 그 불이 여러분 가슴에 불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붙여준 그 불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간직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붙여주신 그 불,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신부로 다 주님을 맞이하는 존귀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사랑의 불, 섬김의 불, 봉사와 헌신의 불로
섬기다가 밤중에 왕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에 다 깨워서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신부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영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준 성령의 불, 예수의 빛, 아버지 그 빛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심지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름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봉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 안으시고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로운 신부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신부로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